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사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부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기대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주일에 말씀드렸죠. 기대는 하되 기대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대감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완전히 충족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대감을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 기대감을 놓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단지 높은 사람이 저 아래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하는 것.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깊은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산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지 명령에 복종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과 하나 되는 겁니다. 명령과 복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 인격이고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신 그 인격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동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좋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의 기대와 인간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걸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거죠. 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보면서 뭐 더 좋은 것 없을까? 또 다른 거 뭐 없을까? 신선한 거, 참신한 것 그런 거 없을까라고 시선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시선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가 왕이 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 요야긴이라고 또 하는데 그 왕을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아들, 즉 그 고니야 요야긴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두 왕의 통치 시기에 계속해서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라.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데 항복하라.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항복하기는커녕 부딪혀 싸우기 위해서 이 바빌로니아와 맞설 수 있는 동맹국들을 찾고 저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기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항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왕이나 신하나 모든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외 없이, 안타깝죠,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안타깝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구 한 사람은 듣고 돌아오겠지라고 기대하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는 현실입니다.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왕이나 신하나 백성이나 아무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모순적인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스바냐를 그리고 여후갈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서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드려 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달라.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시드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이집트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어쩌면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도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도는 내 기대를 충족하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충족해 드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기도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힘 주셔서 십자가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순종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대끼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자아가 더 살아나면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내 뜻과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대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대게 하시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에.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저 이집트의 도움을 구해서 이집트의 바로가 군사를 끌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바빌로니아가 후퇴했어요. 그 상황 속에 기도해달라. 더 이상 바빌로니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내 안위가, 내 평안이 유지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내 기대는 충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반대가 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집트가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올라오고 있고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일시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렵던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에게서 이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반드시 이제는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좋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 기대하는 것을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도 그렇게 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말씀,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